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부제목은 묻고 따지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집의 큰아들이에요. 그런데 요즘 저하고 반대되는 제목의 드라마가 한참 유행이에요. 재벌집 막내아들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유행이에요. 여러분은 잘 안 보시겠지만 요즘 인기가 많아요. 저도 찾아봐요. 재미가 있어요. 어머니하고 TV를 가끔 보면은 코드가 전혀 안 맞아요. 저는 최신의 젊은이들 프로를 잠깐 보는데 어머니는 옛날 흘러간 프로를 보는 거예요. 같이 본 적이 없어요. 같이 볼 수도 없고 뭐 저런 걸 보나 싶기도 하고, 어머니는 또한 아들이 뭐 저런 걸 보나 싶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엊그제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은 둘 다 같이 재밌게 봐가지고 참 반가웠어요. 어쨌든 드라마 이야기를 길게 할 수 없지만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어떤 회장님, 재벌집의 회장님이 아무도 믿지 마라. 세상에 믿는 사람 없으니까 아무도 믿지 말라고 몇 번이나 드라마상에서 이야기를 해요. 한편으로는 아주 비정하고 못 인정한 그런 말이다. 자식도 믿지 말고 아무도 믿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드라마 내용은 정말 그래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 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도 믿지 마! 라고 이야기해주는 그 사람은 그래도 자기가 마음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믿지 마! 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 안에는 또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애정어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드라마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드라마 보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무슨 의미로 그렇게 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서양의 전 세계의 속담이에요. 그거는 길이 하나다, 이런 이야기겠지만은 실제로 로마와 유럽에 가면은 유럽에 있는 모든 길들이 로마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예전에 로마가 그 유럽과 지중해 연안을 다 정복하고 다스릴 때가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과 그 유대 땅도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는 그 모든 나라, 지중해 연안의 모든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길을 닦은 것이에요. 길. 다 흙바닥길인데 그 당시에 길에다가 흙에다가 자갈, 돌을 쫙 깔고 돌 위에다가 평평한 그냥 바위 같은 거, 평평한 두꺼운 돌을 얹어요. 그 구석구석에 모래와 찬흙 같은 거 넣어가지고 평평한 돌바닥길을 만든 것이에요. 그 밑에도 돌로 받쳐놨기 때문에 꺼지지도 않는, 그리고 옆에는 배수로를 쫙 이게 해가지고 비가 많이 와도 바닥이 파이거나 하지 않고 물이 잘 빠져가지고 마차가, 사람이 걸어도 물론이지만 마차가 다닥다닥 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을 유럽 곳곳으로 쫙쫙 만들어 놓았던 것이. 그래서 그때 이후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로마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어느 길로 갔을까요? 그 길로 다녔어요. 그래서 산을 넘고 진흙바닥을 헤치고 숲을 헤치고 하면은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인데,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에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갔던 것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제 빌립보에서 나와서 다음 여정지로 가는데, 오늘 성경은 어디를 지나갔다고 이야기하나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났다라고 이야기해요. 목적지는 어딘가요?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면은 뭐 어디는 그냥 가고 어디는 그냥 잠만 자고 지나갔나 생각이 들잖아요. 안보 빌라하고 암비볼레하고 아볼로니아는 그 고속도로 길에 거치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그 동네를 지나가요. 그러나 그곳에 머물지 않고 잠만 자고 지나갔던 것은 그들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일행의 계획은 뭘까요? 어렵게 전도 여행 가는데 큰 도시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회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은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복음을 듣고 좀 더 수월하게 선교 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획과 작전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시골이나 작은 데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그런 데 다니다 보면 어느 천년에 그걸 다 가겠어요. 그 당시에 그 유럽을 여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그들은 그 고속도로를 따라서 난 큰 도시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갔던 것이에요. 그냥 갔던 거. 그래서 그냥 거기는 스킵 지나가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데살로니가는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였어요. 제일 큰 도시.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에서 처음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같은 항구 도시였다라고 한다면은 지나서 데살로니가가 수도예요. 수도. 그래서 거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스쳐 지나갔던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해도 우리가 계획을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해도 바울이 계획을 해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계획을 바꾸게 하시죠.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바라요. 자, 데살로니가에 도착해가지고 유대인 회당에 가서 온 성경을 보니까 3번의 안식일 동안 설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3번의 안식일이라고 하니까는 최소한 거기에서 한 달 이상 머물렀던 것이에요. 역사 기록을 보면은 여러 달을 머물렀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최소한 3번 이상 그 회당에서 설교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거기서 바울이 전했던 설교 내용은 뭘까요? 바울은 그 전에 아시아 지역과 다른 지역에 갔어도 그 설교 내용은 거의 똑같았어요.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어요. 바울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하나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거기 모였을 때에 당신들 성경 믿잖아요. 성경 알잖아요. 당신은 구약 성경이죠. 자,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영광의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영광의 메시아. 자신들을 해방시키시고 복 주시고 잘 살게 하는 영광의 메시아를 막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 성경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성경에는 메시아가 영광의 메시아만이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에요. 성경 아시죠?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는 영광스러운 메시아도 있지만은 고난의 메시아라고도 적혀 있습니다라고 해요. 하나.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그 메시아,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인물,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인물은 죽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 죽음과 고난에서 이기고 부활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라고 설명해줘요. 구약 성경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설명해줘요.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은 성경을 막 믿고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잘 안 읽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배웠지만은 자기가 확인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어들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설명을 하나하나 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그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예수. 온 동네방네 소문 다 난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과 모습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아와 같은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성경을 이야기하고 그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설명해 주면서 이 성경에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증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죽음과 부활이 메시아의 삶에서 나타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하면은 사람들이 하고 끄떡끄떡 알아들어요. 그래서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몰랐던 것을 알아가지고 아이고 그렇네요 라고 반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막 감정이 올라오고 감동이 돼서 막 반응이 되는 것이죠. 다양하게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감동을 얻고 설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권함을 받았다. 이 권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 잘 가르쳐가지고 설득했고 설득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설득하는 것은 가르쳐가지고 이성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설득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전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 이성적인 것들과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것들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판단들, 그것이 인격의 3요소인데, 전인격적으로 이제 반응해가지고 감동을 얻고 설득을 얻어서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함을 받았고 권했고 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득당함에 있어서는 항상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설득이 있지만 또한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설득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헬라인들과 이방인들, 특히 여인들은, 여자들이 참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해요. 사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조금 둔해요. 영적으로. 맞죠, 집사님? 남자는 좀 둔해요. 어쨌든 그 당시에도 여인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반응하고 바울을 돕고했던 것들이 그 당시도 많이 있었죠. 성경을 보면은. 그런데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시기하는 반응이 나타났어요. 시기라고 했는데 우리는 시기라고 하니까는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뜻은 아주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는 반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부정적이라다. 그래서 열심히 있고 열정적인 것이 자기의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긍정적일 경우에는 좋은 것이죠. 그런데 부정적일 때는 오히려 나쁜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설득을 당해가지고, 그러나 부정적으로 설득을 당해가지고 자신의 지정의가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면서 정서적으로 바울을 반대하고 싶고 감정적으로 뭔가 불편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시기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열심히 반대했다는 것이죠. 그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가 하니 바울을 그냥 두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왠지 믿고 그가 가르치는 것이 안 와닿는 것이에요. 와닿았는데 자신에게 큰 영향을 주었는데 그것을 막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저작거리에 있는 동네에 있는 불량한 사람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은 불량배들, 배우지 못하고 힘만 세고 무식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여기나 거기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막 꼬시는 거예요. 돈을 줬든지 해가지고 막 동네에 이간질하고 선동하게 했어요. 소동을 일으켰어요. 뭐라고? 바울은 나쁜 사람이다, 이상한 거 가르친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막 불량배들이 막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막 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니면서 결국에는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집이 있었는데 야손이라고 하는 집이에요. 빌립보에서는 루디아의 집에서 귀구했죠. 아마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모시고 예배드리고 했던 것 같아요. 기도도 하고. 그 불량배들이 야손의 집에까지 쳐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나오라고 해!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분위기가 막 무르익었으니까 잡아다가 때려서 가두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한두 번 아니었잖아요. 우리 계속 봤죠? 그런 짓을 하려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야손이, 그 믿음의 형제들이 그 분위기를 알고 밤중에 몰래 바울을 빼돌렸어요. 피신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막 그들이 쳐들어오니까 바울이하고 아무도 없잖아요. 야손하고 형제들만 있으니까 씩씩거리면서 야손하고 형제들을 잡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저 세상의 천하를 어지럽게 했던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도와줬던 협력자고 동조자입니다. 같은 패거리예요. 한번 잡아간 것이. 고난을 당했죠. 잡아가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막 욕하고 싶은 것들을 바울을 섬기고 도와줬던 야손과 가족과 그 형제들에게 퍼부으면서 이 사람들은 반란한 사람들입니다. 선동죄가 있고 내란죄를 저질렀어요 라고 고발해요. 누가 내란을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런 이야기 설교하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시비 거는 것이에요. 가이사 황제가 이 로마의 유일한 황제인데 가이사 외에 다른 황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반란이죠. 쿠데타죠. 그런데 이 예수라는 왕이 있어가지고 예수가 왕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뭡니까? 가이사에게 대드는 쿠데타와 같은 반란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엉뚱하게 죄를 묻고 따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읍장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집정관이라고 해요. 집정관이라고. 거기에 파견되어서 다스리는 그 관리들이 그 이야기 듣고 이 깡패들이 와가지고 소란 피우는 거 아니까 조용히 해라고 하고 싶은데 반란죄로 신고가 들어오니까 모른 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란죄가 제일 심각하니까. 그래서 자기들도 소동이 나가지고 결국에는 야손과 그들을 잡아가지고 어쨌든 신고가 왔으니까 처리해야 되니까 죄를 물어요. 그런데 죽을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따지면은 바울인데. 그리고 바울도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일단 피했으니까 결국에는 너희들 보석금 죄값이나 내야 하면서 돈을 뜯어가가지고 놔주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야손과 같은 사람들이 바울을 도왔던 것이에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섬기고 또 바울이 위협할 때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바울을 피신시켜주고 자기가 앞에 탁 막아주었던 것이죠. 자, 이런 인물이 항상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것을 봐요. 바울이 자신은 혼자서 전도 여행하거나 복음 사역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이름이 있거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협력하고 도움으로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어디로 갔나요? 원래는 데살로니가 갔다가 큰 동네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계획에 없던 일이에요. 그렇죠?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 급박하게 자기 목숨 하나 챙겨가지고 간밤에 도망가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피할 때 그 고속도로 주변에 큰 길에서 피하면 금방 잡히잖아요. 어디로 갔을까요? 저 꼴짝이 작은 동네로 간 거예요. 어딘지 아시겠죠? 꼴짝이 작은 동네 저 어디 원래 계획도 없고 생각도 안 했던 동네로 가게 된 것이에요. 거기가 어딘가 하니 베레아라고 하는 동네였어요. 그것으로 피신하게 되었어요. 변두리 시골 마을 작은 도시 베레아로 전혀 계획은 안 했지만 급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겠죠. 가게 되었고 거기서 또 여전히 유대인 회당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 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전했는데 바울이 보니까 이 베레아라고 하는 시골 작은 마을 동네인데 분위기가 달라요. 저 대도시 데살로니가에 유대인들과 믿는 사람도 많았고 믿는 사람도 많았지만 또한 반대로 역격화되는 그런 사람도 많았는데 이 베레아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다른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성경은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칭찬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칭찬 가운데 정말 크고 귀한 칭찬을 이 작은 동네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이에요.
아니 뭐 시골 마을, 구석마을, 아니 갈 생각도 안 했는데 그게 뭐 선한 게 있겠나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거기 가게 하셨고 거기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저 도시에 있는 저 세련되고 잘 배운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마음이 더 너그럽다.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었다.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은 고상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상하다, 너그럽다,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에 뭐 그 말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는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설명이에요.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듣더니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런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날마다 이게 맞는 말인가? 이게 옳은 말인가? 정말이에요? 뭐 이거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대로 이해해가지고 감동을 받거나 이해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로 그렇습니까? 하면서 성경을 막 찾고 연구하고 들여다보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야, 이 말씀이 정말 성경이 이 말씀이네요 하고 확인하는 일을 그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 바울이 야, 이 사람들 너무 고상하다. 너무 인품이 귀하다. 그래서 참 마음이 너그럽다. 마음이 열려있고 자유롭고 그리고 다 받아들이지만은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하나 묻고 따지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보였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무슨 차이입니까? 앞서 데살로니가와 이 베레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인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뭐 말만 하면은 뭐 이렇게 하지만은 뭐 그게 나쁘다고 할 수 없죠.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온 환경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온 어떤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유복하게 자라거나 마음이 넉넉해가지고 그래요 아이고 맞아요 그렇게 말은 하지만 뒤에 가서 퀭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겉으로는 뭐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달라요 사람은. 그런데 요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들으면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다 들어요. 급한 사람은 급하게 듣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듣고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듣고 많이 아는 사람은 아는 대로 듣고 모르는 사람은 멍하게 듣고 그냥 자기 형편대로 다 듣는 것이에요. 듣다가 이해가 되면은 맞습니다 아멘 하고 뭔가 감동이 오면은 뭐 은혜 받았다 하고 그건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귀해요.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고 참된 믿음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말씀은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자기가 직접 찾아보는 것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찾아보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성경도 없는데 회당 가야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찾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들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어가지고 그 말씀하신 것이 여기 있는 그대로네요. 이 말씀의 뜻이 찾아보니까 이런 것이네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말씀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말씀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고 말씀에서 감동되는 것이 있고 이 말씀으로 그 설교와 들었던 가르침을 내가 또한 비추어 보는 것이에요. 묻고 따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이 설교가 정말로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찾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한 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뭐 그냥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자기 그냥 환경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것이 더 귀하고 더 높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니까 바울이 깜짝 놀란 것이죠. 저 대도시에 저 사람들도 뭐 잘 듣고 잘 믿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조그만 시골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다르다 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기서는
은혜 받았고 막 깨달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막 당신 지금 나한테 욕하는 거요?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요? 하면서 막 시비하고 반발하고 엉뚱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여기서는 성경을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뭐 욕을 해도 욕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그것이구나라고 깨달으니까 욕을 해도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면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이런 역사가 베레아에서 나타났고 그 모습을 뭐라고 한다? 참 너그럽고 고상하고 신사적인 사람들이었다라고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가 큰 교회 목사님이 뭐 TV 나오고 어디서 막 설교한다 해가지고 아이고 아멘 아멘 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뭐 하면 좋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주 학생에 있는 교수님이 와가지고 막 성경을 설명하고 해서 그것이 다 진리이고 다 옳은 말이고 그것이 다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 그냥 눈물이 철철 나고 막 기쁘고 해가지고 그것은 진리라고 내가 다 받아들여야 될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부정하고 빼딱한 시각으로 쳐다봐가지고 아주 이상한데 해서 안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것이냐? 내가 날카롭게 성경과 말씀을 보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란 것이에요. 지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다 제거하는 것은 말씀을 보는 것이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듣고 일단 성경 좀 읽어주세요 하고 해가지고 읽어주면 듣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는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 믿을 수 있는 목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 앞에서 그런 이야기하기 좀 어렵지만 100% 믿을 수 있는 목사 없어요. 김성훈 목사님 있습니다. 전 노력하겠습니다. 100% 믿을 수 있는 설교 없어요. 100% 믿을 수 있는 감동 없어요. 우리가 100%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100% 의지할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중심으로 목사의 설교도 듣고 가르침도 배우고 은혜와 감동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에요. 묻고 따지는 믿음이 어찌면 귀하고 소중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분별력이 있는 신앙이에요.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얻는 신앙이에요. 말씀이에요. 배움이에요. 그것이 교회와 개인을 온전하게 하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참 지독했던 것 같아요. 바울을 미워하고 시비했던 사람들이 여기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딴 데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으면은 막 도시락 사와가지고 생명을 걸고 바울을 잡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도 그들의 믿음의 결과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신념, 자신의 고집, 자신의 경험, 자신의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열심히 신앙하다 보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오해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힐 때에 그 믿음은 그것이 바로 미신이고 우상 숭배라는 것이.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은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앞과 뒤가, 앞이 다르고 뒤가 다르듯이 같은 한 장 차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와 방향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베레아의 형제들이 실라와 디모데는 급했나 봐요. 실라하고 디모데는 어디 숨겨놓고 바울만 급하게 빼내가지고 또 저 바닷가 항구로 보내요. 그리고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못 쫓아오도록 저 배를 타고 저 남쪽에 있는 그리스에 있는 아덴이라고 하는 동네까지 보내요. 그만큼 위급했고 급하겠죠. 디모데하고 실라는 아마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아덴에 피신했던 바울이 거기 머물면서 아유 신라 보고 싶고 디모데 보고 싶으니까 어서 신라와 디모데도 그 그리스 아덴으로 빨리 데리고 오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것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권함을 받은 것, 즉 인격적으로 설득과 이해를 통해서 믿음을 얻는 것 귀해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하지만 묻고 따지는 믿음은 더 귀해요. 묻고 따지고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묻고 따지고 믿는 믿음은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설득하고 이해되어진 그 말씀을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분별하는 것이 더 큰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더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죠. 아멘, 목사님 이야기하면 무조건 아멘, 그냥 성경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미신이에요. 그건 뭐 절에 가서 믿는 거나, 저 산에 가서 믿는 거나, 교회 와서 믿는 거나, 그렇게 믿는 것은 다 미신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깨닫고, 말씀대로 믿는 것이에요. 목사가 설교할 때에 말씀을 설명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야지, 뭐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저거는 강이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뭐 스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교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설교가 아니란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깨닫고 확신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믿으세요 해서, 예, 믿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라, 듣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깨닫고 아멘. 그것은 뭡니까? 내가 아멘한 것에 대해서 지킨다는 것이에요. 내가 세례받을 때에 성부, 성자, 성령을 믿고 이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고민해서 아멘하고 세례받으면은 내가 이제 책임지는 것이에요. 내가 뱉은 말에, 내가 선언했던 그 선언에 책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돼요. 눈이 와도 교회 가야 되고, 물론 연세가 많은 거 힘들면 못 오는 것도 감사한 것이지만, 그렇게 삶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냥 남이 가는 대로 따라가고, 이리 가시오 하면 저리 가고, 저리 가시오 하면 저리 가고, 이리 오시오 하면 이리 오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남들이 가는 길로 가요. 그러면은 그냥 편하고 넓은 길로 신앙하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분별하고 생각해서 남들은 다 저리 간다 할지라도 좁고 험하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 말씀 가운데 옳다라고 여기고 확신한다면은 내가 결단하고 아무도 안 가는 그 길이라도 나는 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따져야 돼요. 묻고 따지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중심으로 내 고집대로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돼요. 마음을 활짝 열었는데 그게 사단이 돌을 던지고 칼을 던져서 다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지만 나에게 오는 받아들이는 것들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거르고 분별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고 그냥 아멘하고 막 마음 열고 했는데 이상한 것들이 오고 찌르고 다치고 해가지고 막 너덜너덜해진 성도들이 많아요. 한국교회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는 누구 책임입니까? 보호해주지 못한 목사와 교회 지도자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그가 온전하게 신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서 섬기고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언제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듣는 거 스스로 삼가해라. 조심해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거는 뭐 부익부, 비립빈, 뭐 경제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교만과 편견으로 신앙하지 말고 겸손과 분별력으로 신앙하라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최고 잘 알고 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고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자부하고 주장했어요. 교만과 편견에 사로잡힌 것이에요. 왜? 말씀을 알고 그냥 남이 하는 이야기만 듣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신앙할 때에 그 사람들은 가장 고집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열심히 있는 신앙인으로 변질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이방인이었지만 또한 저 시골 마을 베레아의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강원도 진부 땅에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겸손과 분별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신앙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너그럽고 고상하고 신사적인 성도로 그래서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